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지키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론적으로는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이 부활주일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주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또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죽음과 관련되어진 사형 도구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슬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가장 무서운 공포이며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참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이 죽는 경험을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죽는 경험, 우리와 가까웠던 친구나 이웃들이 죽는 경험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에 있고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사흘장, 닷새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은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그 사람은 영혼이 온전히 떠나게 되고 누구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은 사흘, 나흘이 지나면 이제 그 인간에게는, 그 육신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장례식, 나사로의 장례로 참여하게 됩니다. 장례식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마도 슬퍼하면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찾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또 일부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것도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이제 나흘이나 지나서 왔으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슬픔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사실 한 단어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는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놀랍지만 성경에는 만약에 라는 말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의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르다에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려졌을까요?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표적이든지 주님 말씀대로 일어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만약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더라면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기적과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 중에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 정도는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 신뢰하는 대상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고 경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의지로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다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활인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리아가 곡하러,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서 곡하러 가는 줄 알고 마리아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셨던 자리에서 마리아가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당신께 스스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가셨습니다.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면서 멈춰 서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당신께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 계시면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습니다. 늘 기쁘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던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릴 텐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가진 슬픔, 인간이 가진 한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도 여러분, 이별은 누구에게나 슬픔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자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셨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했습니다. 육신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가셔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장례에 참여해서 유족들을 위하여 슬픔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던 유대인들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의 연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슬플 때 기도하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만족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인을 눈뜨게 한 그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며 또 만약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이 사람의 병도 고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좀 더 빨리, 만약에 좀 더 많이라는 생각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 다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슬픔과 질병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진리, 세상의 말을 따르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딸이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이 있는데 SNS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엄마,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엄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놓으셨더라고요. 네가 바퀴벌레가 되어도 내가 예쁘고 사랑스럽게 잘 키울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면 또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과 신령한 영혼으로 부활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만족 가운데, 우리가 모든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은 장차 있을 부활이지만 오늘 우리가 누릴 부활입니다. 확정되어진 미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 부활주일을 함께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